만병통치의 기적의 샘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제가 꼭 마셔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 마시고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진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동화할 때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다 나은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을 때 눈 감고 갔지만 실로암 연못 물을 통하여 두 눈이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적의 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적의 샘에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지고 예뻐지는 샘이 있다고 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먼저 쫓아갈 줄 압니다. 거기를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은 아마 마지막에 우리 안 가면 손해야 하고 마지막에 어쩌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기적의 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치료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젊어지는 거라든지 주름살 없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레벨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 영원히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려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스가랴서를 연구해보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고통 가운데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기적의 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기적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샘물을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죄 스심이 없고 죄 스심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진 샘물이 곧 죄와 더러움을 씻는 기적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물로 표현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사람씩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선생님, 발만 말고 정말 이게 선생님을 제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참 염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시는 김에 수고하시는 김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발까지 다 좀 씻어줄 수 없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로 밟는 자범죄, 매일 짓는 이 죄를 상기하는 요 발만 씻으면 되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한다든지 때를 뺏긴다든지 물로 싹 하면 이게 씻겨 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외울 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라나 말씀과 연결될 때 깨끗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샘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희한한 기적의 샘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흘러내려서 이제 깊은 데로부터 쭉쭉 채워져서 갔습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가라.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가라 했더니 발목까지 왔다. 발목 신자가 있죠? 발목까지만 교회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다 살아가지고 할지 다 하면서도 발목까지는 안 가면 다칠까봐 발목까지는 교회 간다 하고 오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2,000척을 청량하고 나니까 2,000척이면 900m잖아요. 900m 깊이 들어가버리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발목만 가지고 장난 물량도 치다가는 야단 맞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항복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또 3,000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했더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물살이 허리에 딱 차면요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장로도 되고 안수자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야지 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도 이쪽은 살아서 깨박칩니다. 그래서 4,000척을 청량하고 들어가봐라 했더니 헤엄칠 물이더라. 헤엄칠 때 주둥이 놀리면 어떻게 되죠? 물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밖에 못하죠. 성령의 충만한 단계를 말씀하게 되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네 개밖에 안 나요? 복음서가 네 개밖에 없죠. 첫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셋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라고 가정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명절 끝난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네 번째 나오는 강, 요한복음에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뛰니까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네 번째 단계 요한복음.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르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말씀할 때 여러분 성막을 네 겹을 쌓지 않습니까? 세 가지는 가죽입니다. 물돼지 가죽, 수양 가죽, 염소 가죽.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천사의 모습, 그룹 천사의 모습. 똑같이 덮개지만 재료가 다르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깊이 읽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나오는 강, 그럼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9절에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강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종합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샘물을 파주셨다. 아멘. 아멘. 이곳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을 보니까 우상을 근절해버리겠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짜고짜에다가 상상자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만드신 기기묘묘한 만물이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들어진 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이 남아있어서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라도 우상 숭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동성애까지 하게 될 때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관계된 21가지의 죄목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근절시키고, 왜? 기적의 샘물을 체험하고 나면 우상을 딱 하기 싫고 우상을 쳐다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망령된 행실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안 한 집안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나니까 우상하고 우리 집은 영원히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100년 전만 올라가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이런 우상들을 근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증거하는 가정으로 바꿔주시겠다. 저희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처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사교의를 근절시키겠다. 사교의, 악령에 속한 사람들이죠. 점쟁이들이죠. 영매자들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은 운명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귀신들도 조그만 것들을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러면 떡밥을 줘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거 배 아픈 거, 장 같은 거 아픈 거,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거 이거요, 한 3일만 하면 금식 기분 나요.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소화 안 되는 병 같은 건 며칠 금식하면 낫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다른 종교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금식시키단 말이에요. 절간에 중분한테 그 금식시키는 거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우상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점을 치게 되고요. 사람이 불안한 것을 점을 쳐가지고 조금씩 가르쳐줍니다. 앞날도. 그리고 하고서 이제 시간여행 같은 거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따위 짓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조선시대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한 100년 후에 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다. 이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떠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은 좋다고 따라가고 도깨비가 공유가 최고야 뭐 하면서 그냥 다 김신장군이 나왔어 하면서 난리도 치키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거죠.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더럽게 하는 영과 관계이기 때문에 악령이 지키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겉모습도 속모습도 말도 행동도 모든 걸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짐승 속에 들어가면 짐승도 더러워져서 귀신이 개한테 들어가면 광견병 걸리게 되고요. 여러분 미친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족족 몸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을 다 더럽게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털옷 입고 엘리사처럼 털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건데 지멋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털옷을 입고 이제는 자기가 가장 변장도 하지 못하겠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왔던 사탄의 앞잡이가 있죠? 누구죠? 누가 왔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왔어요? 사탄의 앞잡이? 그럼 몰라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뱀이 왔잖아요, 뱀. 그게 교대기는 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뱀 나하슈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광명한 천사가 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뿐이 나하슈라는 말은 번쩍거리는 매력덩어리 혹은 광명한 천사 그런 뜻입니다. 그 자식이 오니까 속은 거지. 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와가 이 뱀 머가지를 따블따블 하고 메가지를 밟을 쓴
하와가 한국 피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가지 잘라서 먹어버렸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좋다고 잡아서 먹어버리잖아요. 그 나하시가 이게 광명한 천사와 대등한 단어입니다. 나하시란 단어. 여러분한테 쏘았잖아요. 근데 이제 쏟지 않게 하셔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탄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기적의 생물을 먹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맛보고 레벨이 다른 인류가 된 거예요. 레벨이 다른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꼬신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죠. 아멘? 여러분 돈 가지고 꼬시면 예수님 팔아먹을래요? 명예나 지위나 뭐 힘 주시면 예수님 잡술 주시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선물을 주셨어요. 우상을 하도 섬기고 그냥 하나님 만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 예수님 보내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도 우리가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이 돼가지고 딱 생일이 되면 꼭 선물을 받으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생일 되면 그냥 뭐 안 준다고 꼭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들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면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꼭 받으려면 그거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까지 거를 내가 지금 몇 살 때 됐는데 이 요까지 거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섭섭하게 주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만 떡다 먹고 예수는 안 믿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병이 낫는다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레벨이 다른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런 걸 안 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레벨이 높은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한테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근절시키시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말세의 징조가 52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52분의 1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용과 함께 사탄의 이 부하가 돼가지고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큰 용이라고도 말하고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삼일체가 돼서 사탄을 나타내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이중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을 싹 쓸어버린 날이 온다. 아멘?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와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옛날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는 살 길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메시지의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런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회개하고 난 사람 이제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있고 예언도 하지 아니하고 혹시 토론 있고 거짓 예언하려면 부모가 그 자식을 막 찔러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사탄에 속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뭐냐? 여러분, 엘리야 제단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제단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면서 의식을 하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장애항의하는 그러한 이방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럼 상처가 남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면서부터 머슴이야. 그래요. 이 땅이 해내는 오는 이 땅을 경작하면서 내가 머슴 노릇하고 종되었는데, 나는 예언자가 아니하고 스스로 숨겨질 것이며. 그러면 이건 뭐냐? 양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는 뭐냐? 그런데 일본 성경에는 여기서 친구 집에서 상처받았다 그랬는데 일본 성경에는요 애인 집에 갔다 얻어맞았다고 그러네. 여러분 애인이 뭐예요? 일본에서 애인이 뭐예요? 이거예요. 중국에 가면 애인은 부인입니다. 아이런 오더 타이타이 하더니 아이런 하면 이건 부인이 자기 부인을 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걸프렌드를 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걸프렌드를 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자신 있게 잘 알잖아요? 애인이 뭐예요? 부인 놔두고 이거잖아. 이걸 애인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일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애인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부인 있는 놈이 새끼 속이고서 우리 딸을 그냥 내구나 하고서 얻어 맞아가지고 생긴 상사다 이렇게 둘러대기야. 이게 절대로 나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고 되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의롭다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화되어 거룩해져가게 하나님 닮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완성을 영광스럽게 하였도다.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죠. 예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천국 가서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오늘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는 문이 다 닫혔는데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소망의 문을 아골골짜기를 열어서 소망의 문을 열기를 시작해서 오늘 13장에 딱 나오면 스가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오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기적의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사슬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은 그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오늘 스가랴는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정말 70년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적의 샘,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샘물을 여러분 퍼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